아멘. 이쪽에 5분, 이쪽에 5분. 똑같이 5분 앉아 계십니다. 6명이네. 죄송합니다. 임설민 주사님을 안 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저께 잘 주무셨습니까? 네, 한 분 빼고 잘 주무셨습니다. 어제 좋은 꿈 꾸셨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돼지떼가 우리 집에 몰려와서 꿈을 꾼 다음에 로또를 샀더니 1등을 당첨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치마 속에 누군가가 예쁜 복숭아를 던져서 그것을 내가 받았더니 그것은 태몽의 꿈이다 라는 이런저런 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크고 작은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저희들의 그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생을 먼저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꿈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안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이 공동체 안에 너의 짝꿍이, 너의 배우자가 이곳에 있단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아내는 공동체 안에서는 제발 그 배우자를 만나지 않기를 원했는데 공동체 안에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꿈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꿈쟁이가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그는 꿈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까지 가는 험난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대로 그 현실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야곱도 꿈 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꿈에서 하늘까지 놓인 그 사닥다리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손을 흔듭니다.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라는 꿈을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언어의 이름은 네부카드네자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4장까지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 BC 605년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죽고 마는데 그때 신 바벨론 제국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는 함무라비가 세웠던 위대한 바벨론 왕국을 더 위대하게 재탄생시킨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종대왕처럼 각 나라의 인재를 등용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던 왕입니다. 이 당시 유대 땅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많은 소년 중에 바로 그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미국이 인종차별 없이 전 세계 사람을 받아들여 아메리칸 드림을 만들었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것처럼 느부갓네살도 바벨론 드림을 만듭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를 만듭니다. 고고학자들은 바벨론 성을 세계 고대 문화의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 하나. 네. 바벨론 성은 일본의 성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흔히 볼 수 있는 폭이 20m나 되는 그 해자가 있었습니다. 폭이 50m, 높이 13m인 성벽을 이중으로 둘렀습니다. 그리고 8개의 문을 만들었고 곳곳에 첨단 무기를 숨겨둔 최첨단 도시 철옹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시 내부에도 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유입되도록 해서 그 당시 처음 바벨론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도시가 수상도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공중정원도 만들었습니다. 건축, 정치, 법, 학문,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탁월했던 이 바벨론 제국은 각 나라에서 데려온 그 포로들로 인해서 더욱 빛을 발하는 인간 최대의 도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런 위대한 도시를 건설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그 인생을 1부, 2부, 3부로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부입니다. 1부는 다니엘서 2장의 내용입니다. 2장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로 또 떨어뜨릴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꿈으로 인해 다니엘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의 능력으로 거대한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던 그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박사와 술객가,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들을 모읍니다. 이들 그룹을 다니엘서에서는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지혜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은 바벨론 왕국뿐 아니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는 곳, 어느 형체든지 있었던 그룹들입니다. 이들은 별자리 또는 정계를 봅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륭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왕족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해 예언적 축복의 메시지를 모든 백성 앞에서 선포하기도 합니다.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해결책도 제시하곤 합니다. 왕과 지혜자 그룹, 이 두 그룹은 아마도 서로 견제했을 것이고 공생의 관계를 갖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신을 그다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신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꿉니다. 그 꿈 때문에 너무나 괴롭고 답답해합니다.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해석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서 1장 4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왕과 지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지혜자들은 왕이 말하는 것을 항대하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말해주시면 저희가 해석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왕의 꿈을 볼 수도 있는 자는 없습니다. 어떤 왕도 이런 일을 우리에게 물은 왕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하늘의 신들 외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혜자들은 왕이 너무나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에 왕은 분노합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으면 무슨 꿈을 꾸었든 맞출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것을 못한다면 너희들이 그동안 했던 것은 모두 거짓이다.
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이것을 풀어 해석하지 못한다면 모두 죽으리라. 결국 느부갓네살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왕의 앞에 있었던 원로급 지혜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고 맙니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던 그들은 한순간에 죽어버리고 궁은 죽이려 하는 자들과 영문도 모른 채 칼날을 피해 달아나는 자들로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고 맙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생겼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우수한 그룹, 월급도 가장 많이 받았던 그런 지혜자 그룹 속에 수속 입학하여 조금씩 겨우 적응하는 과정에 자기의 윗사람들이 그 죽는 것을 보고 이것이 과연 무슨 일일까? 깜짝 놀랐습니다. 다니엘은 엄청난 피바람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군대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게 시간을 주시면 은밀한 일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답하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아, 그때 그 친구로구만. 이 친구는 믿어볼 만한데? 하면서 다니엘에게 시간을 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 은밀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밤에 한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이 꾸었던 그 꿈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왕의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물으신 바 이 은밀한 것, 그것은 누구에게도 능히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통하여 큰 신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방 세계에 펼쳐질 전개될 2500여 년간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꺼번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세밀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은 그 느부갓네살,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로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니엘의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둘째, 2부입니다. 2부는 다니엘서 3장의 내용입니다. 천하를 평정한 신 바벨론 제국이 태평 성대를 이루게 된 시점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높이가 30m나 되는 자신의 거대한 큰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낙성식을 하면서 조소를 내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으리라. 갈대아 사람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는다고 참수합니다. 그리고 왕 앞으로 끌고 옵니다. 지금이라도 절하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 왕의 명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는 세 친구의 신앙 고백에 분노한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합니다. 풀무불에 관해 한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 들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라크가 산유국이라는 것을요. 그 당시에도 그 땅에서는 석유가 많이 나왔을 것이다. 그 석유로 불을 붙였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풀만으로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태울 정도의 화력을 낼 수 없었습니다. 석유를 들어 부어 불을 붙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화력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불, 누구도 살아나올 수 없는 그 불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몸도 손상되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가운데 4명의 사람이 거닐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란 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28절로 29절에 느부갓네살은 조소를 내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 하나님이 아닌 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셋째 3부입니다. 3부는 다니엘서 4장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났을 때 보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고 난 후 20년이 지난 후 백성들에게 내린 조소의 내용입니다. 이 조소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은 바벨론 황제의 담화문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그 바벨론 백성 앞에서 그의 연설문은 마치 교회의 간증문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신의 꾼 꿈을 맞추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았고 엄청난 그 풀무불 속에서 살아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하지 않고 이제 왕이 달라집니다. 4장 2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우신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행하신 일, 이제는 삼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이적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금으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고 내가 최고다라며 금 신상에 절하라고 했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그의 통치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그의 본격적인 간증이 시작됩니다.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 느부갓네살이 간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평성대를 이룬 어느 평안한 날,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하늘에 닿을 만큼 땅끝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이 자란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의 잎사귀는 심히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쉬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나타나 나무를 베고 가지를 쳐서 순식간에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구른터기에 새와 노줄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낼 것이다 라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이 꿈에 나오는 나무가 나 자신 즉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며 이런 일이 왕에게 생기길 않길 원한다 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12개월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듣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왕궁을 거니며 내가 만든 찬란한 왕궁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건세로 건설한 것이다. 이것은 나의 도성이며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즉시로 이 말이 그대로 나에게 임해서 나는 쫓겨났고 7대를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여기서 7대는 이 당시에는 여름, 겨울을 한 해로 보았기에 3년 6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차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왕자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세우신다는 것을,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느부갓네살은 이제부터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대국민 단화문으로 선포한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 원더풀 메시지, 위대한 간증입니다. 여기까지가 3부에 걸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성도 여러분 재미있게 좀 들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 하늘을 우러러보는 은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장 34절 앞부분에서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여기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자신의 교만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을 의미합니다.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교만이 극에 달했을 때 자신을 짐승으로 착각하는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늑대로 인식하기도 한답니다. 느부갓네살도 소처럼 먹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처럼 자라고 손톱은 새 발톱까지 되어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바벨론 제국의 왕이 정신병이 걸려 짐승처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4장 17절과 26절과 32절에서 왕이 깨달을 때까지, 알기까지
이 증상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경과하리이다. 32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하늘을 우러러보았다 라는 것은 그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를 보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알았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어 회개합니다. 나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쌓고 또 쌓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나는 그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이 자리가 내 능력으로 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땅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보입니다. 짐승 같은 나의 교만이 보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바벨론처럼 집을 짓습니다. 더 넓은 집, 그리고 더 좋은 재료로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아 올립니다.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것들을 위해 자꾸 모으고 싸우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교만에게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나가는 줄 알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 누가 있게 해 주셨습니까?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믿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지방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연구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들어갔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았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유학파에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와 같은 학벌은 한 명도 없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 주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스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깨달음으로 살아야 행복합니다.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아멘. 주가 다스리신다, 주가 통치하신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만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 하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강남중앙 침례교회 앞에 파라곤이라는 어마어마한 맨션이 있습니다. 동방신기도 살았던 곳인데 지금도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사시던 장로님이 계십니다. 아주 튼튼한 중견기업의 대표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높이 쌓았던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력 모두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비가 질비하게 서 있고 집으로 들어가려면 몇 개의 문을 거쳐서 들어가야 했던 그 당시 시세로 150억 정도의 집도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무너진 곳에서 더 큰 은혜를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은 나의 교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그가 능력 없는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그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하시면 나를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능력으로 아둥바둥 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가 다스리신다는 것, 그가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우러러 사는, 그리고 그분만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